오래전 미국의 한 대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실수로 옆 사람의 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얼마나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밀리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을 밟힌 사람이 그날 기분이 언짢았는지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눈이 있는데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자 발을 밟은 남성도 울컥하며 맞받아칩니다. 이 출근길에 사람이 밀려서 좀 발을 밟을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비가 일었는데요. 하지만 핑퐁처럼 오가던 이 거친 말들은 순식간에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추자 두 사람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주먹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한 사람이 상대방을 선로로 밀쳐버렸고, 때마침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살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단 몇 초를 참지 못하는 튀어나오는 갑작스러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단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살인자라는 파멸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 한마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의 위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작은 혀, 비록 작지만 그의 파괴력과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하는 말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화를 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물어봐도 하고 화를 내는 것 같이 목소리 톤도 높고 언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물어봤는데 톤이 딱 높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저 사람하고 말을 섞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괜히 말을 걸었다가 폭탄을 내가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욕.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항상 욕을 추임새로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반에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욕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욕을 하면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착각에 빠져서 청소년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욕을 딱 하면요, 왠지 내가 세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게 보이는 거, 기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고,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멋지지도 않고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애들이 하는 것은,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TV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 반은 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말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을 하며 이 화를 내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은근슬쩍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절반은 다 뻥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왠지 내가 세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 군대 얘기하면 나는 더 했다라는 것을 막 강조합니다. 잘 듣고 보면 그 사람은 군대도 안 간 방위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너무 빨리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서 말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배, 군함이든 크루즈선이든 유조선이든 이 큰 배를 운행하는 것은,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키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선장의 손에 쥐어진 이 지극히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배의 항로, 배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냐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이 작은 불씨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뱃재 하나, 작은 불씨 하나에서 산불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울창한 숲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불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등산객이 남긴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산불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작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우리나라 역사상 역대 최고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청도 산불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1047제곱킬로미터의 엄청난 임야를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32명 사망, 54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047제곱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의도 면적의 352배랍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1.73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국토의 1%가요 3월달 한 달에 다 소실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뭐 때문에요? 이 결과를 보니까 담뱃재 때문에 그렇고요, 제사상에 올린 초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 불이 나서, 그리고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이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작 담뱃재 하나, 그 작은 불씨가 뭘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이 큰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도 뭐 내가 말 한마디 한 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에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분에 식물을 심어놓고요, 한 화분에 있는 식물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화분은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하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을 한 식물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랐다라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죠.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식물도 이런 영향을 받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더더욱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긍정적인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특히 자녀에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칭찬과 격려의 말, 또 위로의 말이 필요한데, 그런 말은 자녀에게 용기를 주지만 으이그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래서 너는 안 돼 라는 이런 짜증과 자주 섞인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녀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부터요 이 말의 중요성, 말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 속담에 보니까요 말에 관련된 속담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가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도 하고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도 있지요. 결국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고요. 내가 불쑥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직장에서의 상사의 말 한마디가 직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회사를 때려치게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말과 성도의 말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흠을 잡고 꾸짖고 욕하고 험담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우리의 말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파괴의 도구가 아닌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어되지 못한 말은 주변을 파괴하는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모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그 상대방을 두려고 하는 언행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금 실수를 하거나 또 부족하면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일은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래서 기를 죽이는 행위를 바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 좀 문제가 있어,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하는 삶의 방향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자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 내가 내리는 결정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피해자는 점점 고립되는 겁니다.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 바로 말이에요, 말. 그래서 성경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지체인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불살라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하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나라 간의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수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암몬 왕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조문단을 보냅니다. 위문 사절단을 보내죠. 그런데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 곁에 있었던 신하들이 왕에게 슬쩍 이런 말을 건네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 왕이 왜 위문 사절단을 보냈겠어요? 우리나라를 점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거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실도 아니었지요. 그저 의심과 추측에서 나온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 암몬 왕 한운의 마음을 격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위문 사절단을 모욕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수많은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되고 나라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요. 거대한 전쟁과 이 비극의 시작은 바로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은 파괴력이 있지만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TV 보니까 개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개를 잘 훈련하는 개의 대통령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강형욱이라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막 싸납고 막 주인도 물어 제끼는 이 개가 이 사람 앞에서 훈련을 딱 받으니까 온순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나운 짐승도 훈련이 되어지면 길들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짐승, 새,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합니다. 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혀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이 혀를 조절을 해야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 조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말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기와 분노,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요, 결국 우리의 입에서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우리의 말이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의 분노도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고 대신 기도의 말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욱하며 쏟아붓고 싶은 그 말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요,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41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쏟아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것이 있는데, 첫째로 내 말은 진실한가라는 거예요. 진실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꼭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선한 말인가,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된 말, 반드시 필요한 말,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험담하는 말인가, 비난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 영혼을 세우는 말인가. 여러분, 늘 감정적으로 즉각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막 욱하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한 3초간 꾹 입을 닫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그 3초 동안 주님께 내 마음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좀 정제되고 절제되어서 복된 말로 바뀌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두 마디, 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는 예쁜 말 많이 하셨죠? 거룩한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입술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에서는 짜증과 또 욕과 거짓말을 일삼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막 화를 내는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화가 가득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거친 말과 비판적인 말, 속이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말재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본성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펄떡펄떡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 기분대로 말하고 쏘아붙이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교회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의 성숙함으로 신앙의 성숙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이나 비판적인 말이나 음란한 말은 결국 내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을 수밖에 없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명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짠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짠물밖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내 입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격과 성품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내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는 말은요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같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결국은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도 동일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척하는 이 척하는 삶을 끝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일관성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상,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이 평상시 우리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모순을 끝내버리고 벗겨도 똑같은 양파처럼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항상 동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과연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가?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늘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격려의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아주 좋은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욕쟁이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하면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자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도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과 같이 좀 말씀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오늘 이런 좀 표현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죽어도 하기 싫다라는 표정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그 남이 누군가 실수를 했으면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이런 말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령에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나쁜 말, 거짓말, 욕, 비난하는 말, 화내는 말은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감추게 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의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요, 내 입술도 내 마음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게 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맞장구 치지 마시고 여러분 선에서 말을 딱 끊을 수 있는, 그 불을 꺼버리는 여러분 마지막 소화기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인이 돼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